안녕하십니까. 이성만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기원전 600년 중국 춘추시대에 노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자는 공자보다는 연장자였으며 고대 중국 황실의 도서관에서 일했다고 전해집니다. 노자가 춘추시대 말기에 난세를 피하여 함곡관에 이르렀을 때 함곡관은 벼슬을 하고 있던 윤희가 간곡히 요청해 노자가 구술한 3,000원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책으로 엮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된 노자 곧 도덕경입니다. 이 책은 인류의 종교 역사와 철학 역사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 도덕경의 핵심은 한마디로 균형과 상보성입니다. 노자는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곳에는 대립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립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관계인 즉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 상보적인 대립자를 음과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자는 이 상보성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그림을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먼저 큰 원을 그린다. 그것을 정확히 두 부분으로 나누는 곡선을 가운데에 물 흐르듯 그려서 흰 것과 검은 것으로 나누고 대립하는 두 부분은 각각 그것의 반대 요소를 의미하는 점 하나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데 흰색의 반쪽에는 검은 점을, 검은색의 반쪽에는 흰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즉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면 자신과 대립하는 대립자를 이해하라. 대립자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흰색은 검은색을 품고 검은색은 흰색을 품듯이 남성은 여성 안에서 여성은 남성 안에서 발견되고 나의 종교는 여러분의 종교 안에서 여러분의 종교는 나의 종교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자가 자신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노자는 이를 더 즐겁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양성을 견뎌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다양성을 즐기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세계를 수백 종류의 악기가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 오케스트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균형, 타이밍, 하모니 같은 용어는 한마디로 노자의 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노자는 우리가 도를 잃어버리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해 인간의 본성을 어느 정도는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공자와 달리 노자는 개인에게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했던 만큼 노자는 강렬한 반전주의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노자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세상은 즐거움은 더 많고 전쟁은 더 적은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덕경에는 노자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게 되는 것은 모두 상대적 유를 가지고 절대적인 것인 줄 알고 다듬어서 더욱 체계화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혼란이 여기서부터 발생하니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비움으로써 대상화시키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음 비움은 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니 아주 하찮은 것이다. 그렇지만 혼란을 사라지게 하고 사물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니 이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삼독인 탐진치를 제도화한 현대국가와 인류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노자가 깨달은 인생사에 대한 자기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은 다시 말해 한마디로 무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행함을 뜻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창조주는 함이 없이 끝없는 함을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도교는 도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많은 신을 가진 종교이기도 합니다. 천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도교의 최고 신들은 세계가 만들어질 때 자연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보며 인간은 욕망을 억제하는 명상 및 다양한 방식의 수련을 거쳐 자신의 불완전함을 제거한 후 불사의 존재인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교의 수련은 윤회의 바퀴로부터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불교의 프로그램과 대단히 비슷하지만 불교가 영혼의 최후 승리를 하나의 큰 전체인 니르바나의 대양 안으로
이 빗방울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반면 도교는 인간 최고의 목표는 수행을 통해 개인적 불멸을 획득해 신과 같은 신선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느니만큼 여성신도 도교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도교에는 여성의 신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종교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그들의 오랜 전통적인 삶처럼 변함없이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서로 다른 전통들이 가진 가장 좋은 점을 혼합했으며 하나의 신앙에 엄격하게 매달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기원 후 1, 2세기의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들어온 인도의 불교가 중국의 도교를 만나자마자 영향을 주고받았고 결과적으로 두 종교는 서로 상대를 배우면서 변화했던 것인데 오늘날의 선불교는 바로 그런 상호 변화의 결과가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불교는 불교의 깨달음을 고매하고 특정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무거운 곳으로 보질 않고 깨달음 자체가 뭐 대단할 게 없고 다만 우리 일상의 삶이 진리가 숨쉬고 있는 자리임을 인식하는 한 방법일 뿐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불교는 도교의 어려운 도를 얻기 위해 마치 장난을 치듯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그가 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노자는 도를 절대적 무로 해석하기도 했고 때로는 리라고 해석했으며 원시적 혼돈 상태에 있는 미분화된 물질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자의 깨달음이 언제부턴가 왜곡되어 종교화된 측면도 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